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죠?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는 얼굴도 있고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눔은 곧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나눔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길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제 우리 온세대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북부도 정복하고 이제 12지파의 땅을 다 나누어 주는 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사람에게도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우리 바람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죠? 계속 내 안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멈추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뭐가 되어서 저수지가 돼서 막 은혜를 딱 모으면 내 은혜가 넘칠 것 같지만 여러분, 물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됩니다. 그죠? 물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흘러가면 강물이 고이면 썩어서 죽지만 흘러가면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하나님께 받는 은혜, 부모에게 받는 은혜,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도 내가 모아서 나만 받으면 내가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게 돼 있다. 내가 살 것 같지만 내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썩어서 욕망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부모에게 받은 은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뭐 해야 한다? 흘러보낼 때에 생명이 살게 되는 겁니다. 나도 살게 되고 또 나의 흘러보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흘러가는 은혜에 대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정복 전쟁이 몇 년 동안 했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뭐 하루 이틀에 한 것 같지만 총 이제 그 여리고성부터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계속 뭐를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제 7년 전쟁을 하고 이제 드디어 정복을 하고 땅을 12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누구한테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 이 땅을 다 누구에게? 너희 자녀에게,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너희가 나라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요즘 말로 한다면 내 집 마련에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태까지 떠돌아서 다니며 살았는데 땅을 분배받으면 거기에서 내가 집도 짓고 정착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9살, 18살에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안 죽었거든요. 그죠? 20살 이상부터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19살, 18살에 출애굽을 한 사람은 여기에서 정착하는 데까지 약 몇 년 걸린 거예요? 살아있으면 50년 걸린 겁니다. 50년. 약 50년 걸려서 내가 이제 50이 돼서 드디어 내 집을 짓고 여기서 가문을 이루면서 살 수 있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모두 땅을 12지파가 나눠 갖고 행복한 그런 순간에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물을 끼얹듯이. 이제 소망이 생겼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 여기서 한번 잘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속하는 것 같지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빠지고 대신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2지파 하면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갑니다. 예. 원래는 아들이지만 지파로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지파냐면 하나님께 속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도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그러니까 몇 개 지파가 정복한 거예요? 12지파가 정복을 해서 땅을 다 정복했는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고 늘 성막과 이런 걸 섬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도 뭐를 달라고? 땅을 달라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려 하셨나이다 하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면 무슨 지파에게도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도 뭐를 줘야 한다? 성읍과 목초지들을 줘야 얘들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이거를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에게 뭐를 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주십시오. 성읍을 주고 또 뭐를 주십시오? 좋은 목초지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그 12지파 입장에서는 쟤들은 뭐도 안 했어요. 전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를 달래요? 땅을 달라고 하니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여러분은 얼굴 보니까 다 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속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이 한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2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어떻게 했대요? 레위 사람에게 주었어요. 뭐의 기업에서? 자기의 기업에서, 우리 기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총 몇 개의 성읍을 내어주냐면 48개의 성읍을 내어주고 그 주위에 있는 좋은 목초지들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목초지들 제비 뽑아서 뽑은 땅들인데 이렇게 준 목초지들과 성읍들이 여러분 좋은 땅일까요? 짜투리 땅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쟤들은 뭐도 안 했으니까, 전쟁도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좋은 땅 말고 짜투리 땅, 저 가에 있는 땅 가져라고 할 것 같지만 이 48개 성읍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고 좋은 목초지들을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자기 기업에서 요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레위 지파는 뭘 근거로 땅을 달라고 했는가? 그리고 12지파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읍들을 내줄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주일학교도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레위지파가. 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죠? 그러니까 뭐를 근거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탐심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 땅 내놔라고 하는 탐심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누가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근거에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레위 지파는 이 땅을 나눌 때까지 뭐 했어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을 시작할 때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 땅도 좀 확보해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뭐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아마 욕심을 냈다면, 불안했다라면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땅부터 결정하고 나눠주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믿음의 지파인 것처럼 믿음의 지파답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뭐를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그럼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들이 선택하면 12지파의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들이 나중에 얘기함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내어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레위지파가 전쟁을 안 치루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땅을 달라고 해도 이 12지파가 정말 그걸 받아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요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녀의 문제들도 분명하게 해결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 같아요? 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면 해준 것 같아요? 안 와요? 안 해주셔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나 12지파는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다렸고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구하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탐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할 수 있는 레위 지파처럼 구하고 기다리고 확신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나눔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내가 저수지처럼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습니다.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내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썩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썩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썩고 나의 믿음이 썩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뭐를 해야 하는데 은혜를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자기의 기업의 일부중을 띄어서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땅이라고 했죠? 제가 아주 중요한 땅, 아주 좋은 땅을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땀 흘려 얻은 유산이었고 피 흘려 쌓은 땅이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물려줄 땅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내어주기 어려운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재정입니다. 재정, 그죠?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을 요구한다든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면 그래도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도 해야지 부담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요구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정 얼마를 하십시오. 그러면 벌써 마음에 뭐가 들까요? 시험에 들 겁니다.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럴 겁니다. 그죠? 그만큼 뭐에 대한 것들이 커요. 재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욕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에서 안정감을 누리냐면 우리는 재정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도 뭐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목초지, 이게 있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내어준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또 약속의 땅에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싸우면서 이거는 우리가 한 것 아니다라는 걸, 광야에서 200만 명이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준 겁니다. 이것을 내어주더라도 분명하게 누가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찬양입니다. 나중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데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중요한 원리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때는 뭐를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거예요.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역사로 역사시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게 아니라 뭔가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인, 뭐 이웃,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또 청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에너지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정을 누군가를 도우라고 줬는데 안 돕고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풍성하면 돼 하고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못 봐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은혜 안에 거할 것 같지만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됩니다. 그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계속 받기만 하면 나도 죽게 되고, 그게 은혜가 더 이상 은혜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눌 때에, 나의 것을 나눌 때에 은혜가 뭐 하게 된다? 순환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누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눔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단어로 보면 나눈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어서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뭐 한 거예요? 나누어서 받은 겁니다. 그죠? 그 나누어 준다라는 거는 내 거를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다 원래 받은 것을 나누어서 함께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죠. 건강한 자본주의는 좋지만 천민 자본주의는 뭐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나만 재정을 가지고 나만 풍성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많이 갖게 되면 누군가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못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남의 걸 다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평등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나눔은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뭐예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커진다는 겁니다. 나눔 역시 우리가 나누면 내가 부족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나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장 중요한 48개 성읍을, 그 피 같은 그 땅을, 그 목초지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흘러가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시간, 재정, 물질 모든 것을 나만의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꼭 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왜 주셨다고요? 흘러보내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흘러보내는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흩어져 빛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이제 12지파는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죠. 그죠? 자기 가문끼리 살기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갈갈이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몇 개 지파로 흩어져요? 12지파의 48개 성읍으로 갈갈이 다 찢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차 타고 와가지고 뭐 아무리 멀어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정이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레위 지파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누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전략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생각하기에는 내 땅을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각 12지파의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가를 계속 누구를 통해 배우는 겁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세계의 문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다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흩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흩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흩어서 세상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흩어서 보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씁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막 그렇게 엄청 많이 모이지는 않죠. 그죠? 막 주중에 엄청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엄청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추석 기간에 제가 어느 교회에 드럼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아니 추석 기간에 웬 드럼을 쳐? 그랬더니 추석 기간에 그 교회는 집회를 엽니다. 24시간 집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집회를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왜 추석에 그렇게 집회를 하지?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데 하고 이제 갔다 오라고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약간 이단 시비가 붙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항상 저녁마다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고 막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교회도 밤마다 막 7시 되면 막 한 50명이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누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만 좋은 거예요? 우리만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의 저수지를 꽉 채워서 누구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영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모으셨습니다. 그죠? 부름 받아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듯이 우리도 뭐 해야 한다? 흩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어디서 완성되는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제자 훈련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디에서 완성된다? 삶의 현장에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지파처럼? 레위 지파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 지파의
땅 이야기는 단순한 땅 분배를 이야기하는 사건이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는 땅을 요구할 때 뭐를 붙들고 요구했다? 약속, 말씀을 붙들고 요구했다. 그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12지파는 자기의 가장 귀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레위지파가 흩어지는 것은 사명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구할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분명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뭐 해야 한다? 흘러보내야 한다. 흘러보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고 이제 뭐 해야 한다?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늘 말씀 핵심 나눔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붙든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눔은 곧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은혜를 받았고 형제에게도 또 스승에게도 또 성도에게도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부여잡고 나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꼭 쥔 손을 놓아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세상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